오늘은 기독교 진리 10강 속죄란 무엇인가? What is the atonement? 속죄란 무엇인가? 이제 20강 중에서 꼭 반절인 10강을 시작합니다. 더운 날 이 영상을 들으면서 숙제하기가 어렵고 힘든 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학과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부는 끝을 내야 됩니다. 한 번 갖고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듣고 과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천사가 예수님의 육친인 요셉에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삶과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을 우리는 때때로 속죄라고 일컫습니다. 첫 번째, 속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또는 자비와 공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바라보시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제물로 세우셨다는 바울의 말에서 확증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간과하신 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하지 않으신 죄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들에 대해 누군가는 형벌을 받아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우리는 즉 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주셔서 그 형벌을 감당하게 하신 신실한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속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 사랑으로 사람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사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뒤 다음과 같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 대신 죽는 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길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죄사함을 위해 드려진 희생제사 같은 다른 방법은 지속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9장 26절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애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속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 용서를 얻어내시는 일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부분적으로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는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처음 지음 받았을 때의 아담과 하와 같이 죄가는 없으되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고 평생토록
순종해 본 일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써 그 순종의 적극적 공로가 우리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은 바울의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의에 의지하지 않고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은 또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빌자면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 고난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은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고난과 그 밖의 여러 고난을 통해 비록 한 번도 불순종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예수님에게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고난도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말씀하시며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일단을 제자들에게 내비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인간이 지금껏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형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 어떤 인간의 고통보다도 컸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가 겪으신 고통은 분명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무게로 인한 질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쫙 펴져 십자가의 못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팔은 몸무게의 대부분을 지탱했습니다. 예수님의 흉곽은 위쪽과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진 상태여서 숨을 일단 내쉬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기가 어려웠습니다. 숨을 쉬려면 발을 통해 체중 전체를 못 위에 실으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시에 손을 통해 못을 잡아당겨야 하는데 그 순간 격렬한 통증이 발과 다리의 신경을 통해 전신에 퍼지게 됩니다. 이미 살점이 벗겨질 만큼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의 등은 숨을 쉴 때마다 가시로 뒤덮인 거친 나무 십자가에 긁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젠가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진해서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미워하신 그것이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홀로 맞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슬픔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도
내적인 힘의 변치 않는 원천이자 가장 큰 기쁨의 요인이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감미로운 교제에서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정점에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사건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다. 이렇게 깊은 뜻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번민, 완전한 버려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를 전부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신 순간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전부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 이후부터 차곡차곡 쌓아오신 죄에 대한 강렬한 증오와 복수 대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필연적으로 흔쾌히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속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가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끔찍한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마땅한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 초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과제를 드립니다. 1.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셔야 했습니까? 2.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3. 속죄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겸손해지고 위로를 얻게 됩니까? 이상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과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의 삶을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